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눈과 비가 오지만 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날을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들로 말미암아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신 줄 믿사오니 오직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만물들을 사랑하사 이 땅에서 사랑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날입니다. 해야 될 일이 있고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을진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는 거룩한 일을 하는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이 동행하사 주신 것이오니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루하루가 거룩한 날이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한 것들이 있으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이 주신 믿음 붙들고 간절히 마음을 뜻을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그때까지 믿음의 간구를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계속해서 파닥의 문제, 음행의 문제, 그리고 송사의 문제, 어제는 이제 결혼의 문제까지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결혼의 원리는 결혼하든 안 하든 뭐 독신으로 살든 뭐 결혼해서 살든 두 가지 원리를 생각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게 실체고 본향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림자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와 같이 살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살 것을 생각하고 결혼의 의미를 생각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결혼은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는 것에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한 몸이 하나가 되어 흐트러짐 없는 주를 섬기는 것에 유익이 되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지 못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의 명령 대신 의견을 대 독신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권면으로 우리에게 줬는데 어찌 되었든 목적은 흐트러짐이 없이,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함께 주를 섬기는 것, 이것에 초점이 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독신이든 결혼이든 이런 삶을 사십시오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었습니다. 오늘은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고 있는 이 재물에 관한 그 음식 먹는 것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든 민족과 인종 그리고 종교들이 모여있는 굉장히 큰 엄청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상업 도시였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 도시 안에가 굉장히 여러 신전들이 있었는데 많은 종교들의 집합체라고 할 만큼 고린도시는 상당히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그 우상으로 말미암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습관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타 종교에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중에 스스럼 없이 그 습관을 가지고, 이 습관인 거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보고 이것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 바울에게 아마 문의가 왔고 그것으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었던 모양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바울이 우리에게 8장에 우상의 재물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 참 전제하고 가는 중요한 원리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여기 지식과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우리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놀랍게도 이 지식만 있으면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식에다가 사랑을 더해야 결국은 온전하게 모든 사람이 유익이 될 만한 덕이 나오게 됩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하죠. 만약 누군가 나는 지식이 있다고 말하면 그것은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지식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을 자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빠진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은 자랑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아는 것을 드러내는 교만을 깨닫게 되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절대 지식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지식이 있다고 말하면 저 사람은 사랑이 없군요. 마땅히 있어야 될 사랑이 지금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결국 지식은 속에 있는 것이지 사랑 때문에 그렇죠. 그걸 드러내지 않는 것이 진짜 지식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더한 지식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지식 있다고 교회에서 막 이야기하고 경험이 있다고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그리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이 없구나. 훨씬 중요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바른 지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에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사랑을 더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온전한 지식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지식에 관련된 얘기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전제를 하죠.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그 원리로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을 풀어가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물질도 만든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상이 있을 수도 없고 또 우상을 따라 먹는 제물도 하나님신 음식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압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대해서 이리저리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중시 여겨야 될 우리 속에 있는 그 지식은 뭐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나 땅에 수많은 우상을 만들고 그걸 신이라고도 하고 주라고도 부르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고 그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고 우리도 그를 위해서 사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게 이제 참 지식인 겁니다. 바르게 진실되게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지식인데 이 땅에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도 그를 위하여 지은 바 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그 다음 언젠가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꼭 해야 되겠다고 아직 못했는데요.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여기 지금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만드셨는데 만물을 만드신 모습이 좀 다르게 나옵니다. 이제 전치사로 표현을 했는데 헬라어로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다. 이게 보면 지금 6장만 갖고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동일한 전치사를 썼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에게서라고 할 때는 엑스라고 하는데 프롬입니다.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지은 바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는 아버지한테 하나님 아버지한테 쓰는 용어고요.
예수님이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할 때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라고 하는 좀 다른 전치사를 썼는데 바로 이것은 디아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그를 통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아버지한테는 만물이 그로부터 만들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을 쓸 때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습니다. 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는데 전치사를 통해 약간의 의미를 다르게 주어 바울이 또 성경이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언젠가 한번 좀 제가 깊이 다루고 싶은 내용인데 때가 되면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우리에게는 참 지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참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있어야 만물도 우리도 제대로 알 수가 있죠.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인데 이것 갖고는 부족해요.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바로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정말 성경은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 이 지식이 있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예전에 습관처럼 우상의 음식을 먹어요. 근데 자유롭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걸 내가 떳떳하게 자유롭게 먹을 수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로움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먹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믿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지식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떤 형제가 우상에 있는 곳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 음식을 먹어요. 나는 이게 우상 전혀 믿지도 않고 나는 우상의 제물도 하나님 것이라고 상관없다라고 먹었어요. 근데 우연히 그곳을 지나간 믿음이 약한 연약한 양심이라고 표현했는데 양심이 연약한 자가 그것을 봤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거리낌이 없이 음식을 먹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를 한 것이 아니라 우상에 대해서 우리 악함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간과하게 되면서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참 지식으로부터 떠나 세상의 조류를 따라 살 수 있는 시험에 빠지게 하는 멸망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다. 자유인인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자유인이지만 참 지식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너는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왜냐하면 그 자유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로 넘어져서 멸망당할 수가 있지 않냐. 이것까지 생각하는데 이것까지 생각하게 하는 마음이 뭐라고요? 참 지식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처럼 누구를 사랑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 인간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 게 참 지식에 이르는 바르게 증거되는 모습이 아니겠냐 라고 하여 그 사랑을 가지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럽니다. 우리 한국과 제가 외국이 좀 다른 신앙이 그건데 한국에서는 신앙을 가지려면 뭘 안 해야 되죠? 술, 담배를 안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마땅히 안 해왔어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 가장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이 알코올 중독자가 많고 천문화가 심했습니다. 첩을 두고 있는 이런 일들이 1800년 후반기에 우리 한국 땅에 만연돼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이걸 보고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금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술을 처음부터 믿지 입에 대지 못하게 했고 첩에 대해서 이 문제를 척결해 가도록
믿음으로 이겨가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우리 문화 속에 뿌리 내린 전통입니다. 제가 공부했었던 스코틀랜드에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인 것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찬송가 있잖아요. 이 찬송가는 예배 시간에 부를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찬송, 인간이 지은 찬송가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부른다고 시편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러니까 굉장히 말씀의 중심인 그곳에 종강 예배를 하는데 종강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쭉 둘러서서 위스키 파티를 냈습니다. 기가 막히죠. 제가 볼 때는 이게 뭐야? 아무 거리낌 없이 먹대요. 그러고는 저를 알아요. 한국 학생들은 먹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너는 위스키 못 먹지? 술 못 먹지? 여러분 이게 믿음의 자유의 모습입니다. 지식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인지 할 수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할 때는 우리의 정신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흐트러짐이 없는 사고, 그렇지 않아도 세상의 조류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니 아주 싱싱한 머리를 가지고 쌩쌩한 생각을 하면서 바짝 차리고 살아야지 무슨 술 취한다? 쾌락에 즐긴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뜻이. 그런 생각 속에서 모든 물질이나 모든 먹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랑의 적용의 대상에 따라 내 자유를 제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내가 사랑에 매이는 그 종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모든 자유가 제한됩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괜히 내가 한국 땅인데 난 참 지식이 있어. 그리고 술 취하지만 않으면 돼. 위스키 한 잔 정도는 괜찮지 먹는 거 누가 봤어요? 넘어지지요. 한국에서는. 아이고 목사님이 술 먹는다. 이래 넘어지지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인지라. 자, 여기까지 보면 참 지식이 있어 자유를 가지고 행했지만 그 지식이 형제에게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는 곧 그리스도에게 진 죄가 됩니다. 자유가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에 빠지면 이래 됩니다. 자, 그래서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뭐가 더 중요합니까? 형제를 실족하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모든 지식의 기준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판단이 다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다른 구절에 굉장히 중요하게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326쪽에) 있습니다.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좀 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326쪽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주어진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것에다가 무엇을 더해야 돼요? 사랑을 더하여 모든 것을 하나에 매는 띠로 한 가지로 모으게 하는 그 유일한 비결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할 때 우리도 그렇게 그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랑이 주어졌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랑은 온전하게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여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참 지식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그 위에 뭘 더해야 됩니까? 사랑을 더하십시다. 사랑을 더해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말고 오히려 형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하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참 지식을 가지고 한 하나님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알아 믿었지만 그 믿음의 자유로 말미암아 혹 형제를 넘어지게 할까 우상의 재물을 먹고 믿음이 연약한 양심이 연약한 자를 넘어져 멸망하게 할까 오히려 돌아보고 두려워하라고 그래서 그 참 지식에 사랑을 더하라고 권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랑의 기준이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세워가고 덕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갱과리가 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남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일이 크든 작든 간에 사랑으로 해야만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기준으로 행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거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유일하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시며 또 그분이 보내주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만물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세상의 모든 조류나 원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는 참된 지식으로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식도 갖는 것이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로 하여금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거듭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지식이 바로 이 참된 지식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참으로 이 세상에 가장 값진 것이라고 우리로 깨닫게 하사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 위에 하나님께서 사랑이듯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그 위에 더하여 살라고 권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지식을 가지고 죄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알아 모든 것을 자유롭게 믿음 안에서 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행함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사랑이 없는 지식만 가지고는 어떤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할 수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믿음 위에 사랑을 더하사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가 사랑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이 크든 작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그 기준에 맞추어 우리가 하나님 행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은사들 중에 하나님 사랑이 최고라 하였고 오직 사랑을 사모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큰 은사인 이 사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원리로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오늘은 금요일로 주일을 위해서 또 교역자와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일 매주 한 번씩 오는 주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 깊이 영적인 교통을 이룰 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받는 그런 거룩한 주일, 또 주일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주일날 이루어지는 성경 강좌나 봉사나 모든 일에 있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만남도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의 시간, 영적으로 깊이 교통하는, 육신을 따라 육체를 추구하고 사람을 만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는 세대 통합 예배가 9시 30분부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세대가,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서로 하나 되는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모든 순서도 정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세대 통합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대로 아버지 7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날로 삼아 영이신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여 영인 우리를 아버지 영적인 사람으로, 영원히 살게 된 사람으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깊은 영적 교통을 이룰 수 있게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안식일 우리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모두가 다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 안에서 교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봉사, 모든 모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뿐만 아니라 성경 강좌나 모든 곳곳에서 행하는 봉사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영적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를 통해, 봉사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수많은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년에 하나님 세대 통합 예배로 9시 30분부터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귀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어른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본을 부모로부터 아버지 받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주일에 잠깐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믿음 안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아버지 어른들의 믿음의 본을 받고 또 말씀으로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통합예배, 또 통합예배 이후의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통합예배로 순서를 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순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참여한 모든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가족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 개인적 또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의 모든 가족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 있다면 건강하게 해달라고,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여 이 어려움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 중에 학업에, 군대에, 또 여러 결혼에,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아시니 해결해 주시라고, 또 가정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라고 교회도 주시고 또 가정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우리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시여, 오직 이 악한 세상에 썩어져갈 이 육체의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사는 그런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이시여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아내와 남편들은 믿음 안에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해가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여러 곳에서 학업으로 또 여러 직장으로 또 군대로 많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아버지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 우리 인간적인 지혜도 노력도 아니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한 믿음을 따라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가족들 되게 하사 이 믿음으로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업 있는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는 돕는 배필을 허락하사 믿음의 가정 꾸려가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저들의 일들을 형통케 하사 많은 열매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변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이시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사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세상의 악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모양의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우리 자녀들, 가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사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고쳐주시고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삶이 더해질수록 믿음도 더 강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